2020년 6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공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그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누리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복을 언급하며 이 복으로 인해 다른 신들을 따르며 마사 사건과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의 종이었던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내신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복을 받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 교훈은 한 세대에만 그치지 않고 대대손손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20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사라지고 과거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남게 됩니다. 이런 세대들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 뜻을 모릅니다. 왜 이 법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애굽 땅에서 그들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바로 왕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자녀 삼아 주셔서 큰 권능으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이제 곧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처럼 언제까지나 복을 받으며 살도록 하기 위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모든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공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만약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면 그것은 곧 그들의 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의로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째닥하는 신구약 전반에 걸쳐서 구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의로움은 흔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의 성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간에 올바르게 정립된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자요, 주인이시요, 아버지요, 왕이신 관계를 인정하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올바른 관계이자 동시에 계명을 행함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 그 자체만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정복을 직접 경험한 부모 세대는 어떻게 이 계명이 주어졌고 왜 이 계명이 중요한지 몸소 경험할 수 있었지만 자녀들은 그저 부모로부터 계명만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전수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이 있어야 했듯이 신앙의 전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부모들의 전인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강압적으로 신앙을 반복해서 주입한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의미와 배경 등을 통합적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 진정성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신앙의 전수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반드시 이러한 신앙의 전수를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부모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르게 정립된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입니까?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왕과 그의 백성의 관계입니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이후로는 죄인과 심판자, 구원자의 관계이기도 하겠죠. 우리는 이 관계를 인정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는 것이죠. 의로움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주 이 관계를 잊어버리고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 우상들을 놓았고 하나님 대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으며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망하게 되고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와 교회도 의로움이 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뜨리면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한 행위와 견고한 구조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로 인하여 성도와 교회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마음과 행동과 또한 교회의 사역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점검해보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정립된 관계, 이 의로움이 있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전수를 위해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장과 경험에서 강압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기보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장성한 자녀라 하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늘 간구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늘 겸손히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이 관계를 깨뜨리려 하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게 하시고 유혹 앞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고통당하시는 우리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항암 치료 중인 분들과 입원 중인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섬긴 사역을 통하여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또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